주제에 맞춰서 저희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버이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헌세성성도 부르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령 아멘. 교동문 19번 찬송가 651쪽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창이 맞아서 영원함에 말하지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270장 통일은 214장 통일은 214장입니다. 전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이기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쌓지 아니하면 쌓은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영혼들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오직 주와 복음을 해서 더욱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매사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죽전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주의 뜻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피곤치 않고 곤빗지 않도록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 영성 사역에 온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주님께서 아쉬움에 날마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주님이 온전히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온전히 쓰임받아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더욱더 온전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예,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19쪽입니다. 419쪽 구약. 420쪽도 되어 있고요. 1절부터 봅니다. 현대어 성경은 435쪽입니다. 435쪽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잘 아시는 대로 9장 1절부터 봅니다. 현대어 성경은 202쪽이고요. 이제 또 이것도 202쪽이네요. 똑같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9절까지만 봤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태의 태아가 생길 때 하나님이 영을 지어서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좁게 생각하면 자녀를 낳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영혼들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해서 한 영을 만들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해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중심의 인생이 있고 하나는 영 중심에 있습니다. 육신 중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걸 말해요. 영 중심의 인생은 이 땅이 마치 어머니 태중 같아서 천국 백성, 다시 말해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거룩하며 다시 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출세 성공하는 이 삶은 그저 7, 80년에 대한 인생의 삶인 거예요.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조해 보면 구약 성경은 육체의 예법이다 혹은 성전 제도, 제사 제도를 가리켜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원형상이 아니라. 그 원형상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게 영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길림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남자로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자녀를 낳고 살아온 것처럼 이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제 영혼이 자라가야 돼. 그런데 영혼의 존재도 잘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그건 종교생활. 그래서 오늘 보면 두 사건이 구약의 사무엘상과 신약의 사도행전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참 왕인 나를 버리고 저희들이 인간적인 왕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줘라. 그러니까 구약의 상황을 잘 보면 본능 일반 윤리적이지만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혜를 따라 명철을 좇아 살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그건 다 헛된 건데 왜? 죽고 썼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을 사람이 없거든. 성경의 저자가 약 40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사람은 한 사람도. 성경은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개념은 다르다.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사무엘과 좀 다르죠? 사무엘은 직접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도 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게 성령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양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사건은 육체적인 관계예요. 다른 말로 육신적인 삶을 말해요. 근데 신약은 전혀 다른데 먼저 사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면. 그래서 그가 로마서 6, 7, 8장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걸 체험하게 하죠. 그리고 체험한 후에 그가 그 오묘막직한 진리를 13서신에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사람의 인간학을 공부하면서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요. 시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식하면서 쪼개고 그리고 그걸 잘 다듬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건 임의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시간이 다른.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녀가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부는 그죠?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전부 가상현실. 그거는 꾸며낸 시간이 임의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삶이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본능 일반적인 거. 다시 말해서 시집가고 장가고 아들 낳고 딸 낳는 거 이거 본능적인 건데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이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자기 욕망의 세계를 만드는데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는 세계가 아닌 자기 욕망의 세계인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자기 세계를 만든다. 이건 다 아까 구약에서 말한 개념처럼 다 죽고 썩는 실제 본능 일반적으로 실제적이야. 아들 낳고 딸 낳고 사실이지만 결론은 죽고 썩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도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걸 전문적인 학문 용어로 이데아 혹은 새로운 욕망의 세계를 추구한다. 이 두 가지 영역, 두 번째 자기 세계, 자기가 꿈꾸는 세계,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한 이 두 가지 세계는 다 가상현실. 물론 그것도 철학이나 일반 종교에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굉장히 깊은 것들을 체험하지만 그 체험은 귀신이 다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말하는 게 그렇죠? 틀린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사기당하잖아요. 세상엔 진실한 사람도 많지만 불의한 사람도 많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즉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즉 인생이 사는 이 자연계는 시공간,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죽고 썩는 게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살면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편협된 육신의 욕망, 즉 기복주의에 빠져 사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과 사도행전 9장, 양째 9장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전자는 인간 세상의 틀을 만든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영역, 그걸 구축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데 모든 게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해. 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렸다.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는데 뼈 몇 개만 남더라. 그게 현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불타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화장 당하려고 지금 사는 거야. 육신적으로. 그러니 죽을 거 위해 사는 사람은 바보 천체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전자, 즉 사무엘상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인생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다. 그래서 스스로 왕을 세우니까 자기네들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세우는 룰에 의해서 자기가 종살이하면서 살아요. 참 웃기죠? 그런 얘기에 어떤 사람들 무언가 누구한테 이게 지배를 당하면 든든하다. 웃기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니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자기가 책임지려니까 감당이 안 돼.
그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두 번째 영역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뭐가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런 인생들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가령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딱지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한심하다 그러죠? 지금 그 꼴이야.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바쁘게는 사는데 전부 쑥개떡처럼 산단 말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오늘 아침에 묵상 안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상대를 영, 혼, 몸, 정신, 심리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상대의 영, 혼, 몸, 정신, 심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껍데기만 사랑하는 거야. 조건을 사랑하는 거야. 누가 많이 배워서 사랑하고 누가 돈이 많아 사랑하고 누가 겉으로 미모가 좋아 사랑하고 이거 다 짝퉁 사랑.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생기는. 그런데 영혼 몸을 사랑하게 되면 정신 심리까지 사랑하게 되면 이건 심령이 안 되면 즉 사람이 안 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리고 깨닫는 영을 받았으니까 이젠 철저하게 뜻하고 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뭐 시시껄렁하게 무슨 문제 해결에 매이지.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러나 요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소그룹에다 올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생기더라. 아, 모르지. 내가 그래서 LA 가는데 내가 미국에서 그랬지. 미국식으로 말하면 LA로, 로스앤젤레스. 그런데 한국식 버전으로 말하면 LI 그런 거. 웃을 수 있겠다. 거기 산토스라는 데가 있거든. 지역 이름이. 그래서 그 내가 배구하면 뭐야 토스 그러잖아. 그래서 토스 그랬더니 웃겨 죽겠대. 그게 또 네던도 비치 거긴 먹으러 가면 전복 공짜로 먹나? 네던도 이랬는데. 네던도.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삶의 개념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에 러시아 독일 갈 텐데 함께 그 단기 선교지만 함께 동참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지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자비량이니까 돈도 좀 들고 그죠? 또 따라가시면 후원도 좀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들겠죠. 그러나 좋은 기회니까 가실 수 있으면 더 좋아. 할렐루야. 이제 그 전에 우리 최충 목사님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박한경 목사는 못 갔어요. 얼마 전에도 가끔 가다 그래. 아이고, 그때 자기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 응?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문물도 보게 되고 환경도 보게 되고 인생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일부터는 제 사무엘상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읽어오세요. 그러면 길게 읽고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죠? 이 놀라운 사건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건은 육체적인 거예요. 신약의 사건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양면적이어야 돼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네 가지 영역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제가 종합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하나는 본능 일반적인 걸 무시하지 않는다. 자식 낳고 기르면서 교육시키고 그죠?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건 일반은총이에요. 그것까지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결혼하는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해야 될 이유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영혼을 거룩하게 낳게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상적인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영역, 그죠? 잘못된 자기 세계, 두 번째 잘못된 이데아, 이걸 다 버리고 현재 천국 안에서 이 세상,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존속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극명하게 대두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좌파, 우파 그러면서 요즘 뭐, 그죠?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뭐, 그죠? 자유주의가 어떻고,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또, 사회주의가 어떻고, 지금 그런 많은 갈등을 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주어진 이 땅,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세상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추럴, 즉, 자연스러운 땅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일반적인 세상 나라, 대한민국은 이건 마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정치적 요소,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 그런 세상 임금이 생길 수 있다는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는. 그래서 자연계하고 이 세상 나라가 다른 거야.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땅땅거리 한반도는 똑같지만 북한에는 그죠? 조선이란 나라가 있고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역시 이 자연계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천국도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네 가지 영역을 알아야 되고 세 가지 나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개 그냥 본능 일반 윤리적으로 동물적 욕망, 쾌락의 욕망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귀신에게 속아 살게 돼. 그러나 이 세상 천국 사람은 영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구분하고 살지 못하면 그건 종교인이야. 괜히 바쁘다고. 바쁠 거 없는데 바쁘다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이라는 건 육신적입니다. 이성과 지성은 인간이 사는 삶의 틀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되면 이성과 지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 말 저 말 하고 괜히 까탈 부리는 건 다 육신적인. 그러니 인간은 많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 정신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 정말 기쁘다. 좀 그 소리 좀 듣고 살자. 에이그 인간아 그러면 안 돼.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 기뻐하시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우리의 의식이 깨끗해. 헛된 욕망이 안 생겨. 그게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집사람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서
뭘 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 그 왜 그러냐면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사랑하니까 다른 조건은 찾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뭐 약점이 없겠어. 아직도 그 톤이 높은 거 아직 덜 사그러졌더라고. 그거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사랑하니까 약점이 아니야. 그게 좋은 말로 변명하자면 내가 스스로 느낄 때 그게 하나 개성이지 그러고 마는. 저 개성공단이 아니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새로워지면 너그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고 징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영적인 성령의 샘물이 흐르는 옹단샘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야, 너희 교회 사람이 돼가지고 이 힐링과 멘토링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내가 100명을 주시겠다. 여러분 빨리빨리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괜히 어정쩡하게 뭐 쑥개떡이나 잡수러 다니지 마시고. 할렐루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얘기 안 해도 준다고. 근데 이제 아침에 뭐 과일 잔뜩 먹어서 안 먹었지만 그 힐링센터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해다 놓으신 큼지막한 쑥개떡이 있더라. 배가 불러서 뭐 보기만 하고 이따 먹어야지 그러고 말았어. 우리 삶이 달라지는. 할렐루야. 그 어저께 이 나무를 아주 예쁜 걸 사다 놔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키가 큰 거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잎사귀를 보니까 제가 어려서 볼 때 그 갈나무라고 그러죠. 갈나무. 떡갈나무. 그래서 이게 떡갈나무인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떡갈나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삽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 그건 다른 거 아니야. 사울이 그냥 그저 피해 댕겼잖아. 사울 왕 얘기하는 거야. 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바울 된 사람 얘기하는. 그 어떻게 이름이 똑같아 또? 그죠? 사울. 공교롭게 말해. 근데 변화된 사울이 바울 됐잖아. 사울은 큰 자라는 말이고 바울은 적은 자라는 말.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자기를 왜소하게 느끼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원래 크시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먼지 맡음 못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뭐 알아도 아는 척 안 해.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여러분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해 지금. 그게 조금 알아들을 만하니까 이번에 유튜브에다 내가 올렸어요. 저 소그룹에다. 시간 개념 이것저것 조금 올렸어요.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제 진짜 들어가면 좀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어려운 얘기가 이미 그 인간학 두 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려울 게 없어. 기가 막힌 게 인간 사람이란 학문적인 이성과 지성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체험이 돼서 우리는 사람 몇 프로까지 알게 해주신 하는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야. 이게 성경과 신학이 종합되고 통합되고 체험이 돼서 융합이 돼야 전체 의미를 깨달을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 말씀대로 변화돼서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 전에 보니까 진짜 친할머니는 애들을 살살 쓰다듬는데 그것도
너무 쓰다듬으면 애가 아플까봐 살살. 근데 그 애기 못 나본 할머니들은 한 쓰다듬다가 툭툭 줘박아 보더라고. 어쩌나 반응을 보려고. 그게 물어보면 왜 그랬냐 그러면 그냥 어쩌나 보려고 그랬다. 그게 뭐냐면 괜히 그런 거야. 이제 오늘 9시까지는 이제 우리 그 힐맨의 전체적인 개념의 그 뭐 대변인을 마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문자가 손유희 목사 문자가 왔더라고. 시간 넘었네요. 재미있는 건 이제 자세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할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랑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아 너무 감사해. 근데 그건 이제 배추래야 김치가 되듯이 배추김치가 되듯이 개개인의 특성 소양을 하나님이 또 다른 각도로 만들어 쓰시는 참 귀한 분. 그렇죠? 여러분 그 쓰디 쓴박이 가지고 맛있는 걸 만들어 잡수는 분도 또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약했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쓰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무엘상과 사도행전 9장을 다 읽지 못한 이유는 길잖아요. 긴 얘기를 다 읽다 보면 그죠? 그래서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개념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집에 가셔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대에 이제는 밥 먹고 살려고 헤매는 사람 인생이 되지 말고 그죠? 말씀을 먹고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예, 우리 조그만 교회 옹단쌤 같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강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사람 100%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좀 덜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아마 한 2년쯤 됐는데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했거든요. 교회를 저 송파쯤으로 옮기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오기도 쉽고 조금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거 제대로 알면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와서 들어보려고 사정할 때가 옵니다. 알아들었죠? 이건 인간의 무슨 뭐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다 나은 주의 일을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하고 부르실 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울처럼 바울이 되기 전에 열심히 한다는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세대의 천국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답게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5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거룩한 날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리라.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이뻐 받은 제물로서 위한 것을 주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이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를 하나님께 영토록 감사하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예배의 생방송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죽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서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영성이 오후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영성 기본 과정 마태복음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힐링과 멘토링 4기가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내일 모레 이틀이죠. 5월 14일, 15일 월화 11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4기 추가 모집까지 합쳐서 다시 독립을 하고 종합을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 2기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어떻게 종합되고 통합돼 가는지를 참여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사람의 로 인간학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영적 존재 인간학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책을 30권씩 오늘 갖다 놨어요. 가져왔을 거야 아마. 제가 어제 부탁했고요. 또 현대어 성경도 지금 한 50권 정도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혼란을 겪지 않고 진행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요 기도회가 5월 17일 목요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고요. 역시 사람의 인간학, 또 김양성 목사님, 신성희 목사님, 장석자 강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미주, 러시아, 힐맨 사역 준비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7월달, 8월달 계속, 10월달 계속 집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에 대한 스케줄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끝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장석자 강도사님을 비롯해서 또 두 분이 미주 사역을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주는 자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제 저 아프리카나 영국은 그때 이제 가는데 역시 프로그램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영성훈련 기본 과정은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의탁을 하고, 그리고 힐맨을 이제 우리가 주로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영성의 핵심 그 조그만 그 책자 있죠? 그것도 천부 찍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양동에는 5월 말까지 신학원하고 영성원하고 이번 새로 얻은 대로 함께 가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의논을 해볼 작정인데, 월화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양짝에 동시에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주 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강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함께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께 좀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구역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지만 목, 금, 토는 쉬게 해주고 싶어. 이해되죠? 네, 그래가지고 좀 더 구역 모임이나 또 개인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 강사님들은 그 외에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느라고 뭐 쉴 시간이 없겠는데, 또 거기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자기들을 더 세우는 일에 바빠야 돼. 그래서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쉬게 해드리는 그 의미가 희석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도 어디 부흥회 초청하면 가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일을 위해서 바쁘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저기 보내실 줄은 믿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아직 발표 안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소그룹 때 좀 발표하든지 그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랬어요. 지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는데, 근데 그 반밖에 못 맞췄다. 제가 의도하는 건 그분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지를 기도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건데 아무도 운을 못 띄더라고. 예, 나도 유혹 받았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부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안 된다고. 아직도 안 알려줬어. 예, 이해가 되죠? 이게 뭐 다른 비밀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름만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탈락자가 되지 마시고 쓰임받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아셔요. 아, 나는 뭐 이래서 부족해서 안 되고, 이래서 나는 뭐 없어서 안 되고.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들 변화시켜 쓰시는데, 여러분 나보다 조건이 10배, 20배, 아니 30배쯤 많은데도 못 쓰임 받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아, 오늘 아침에 그 존 파이터인가 하는 파이퍼라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주 참 귀하게 설명하시더라.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걸 다 문자적인 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즉 창세전에 계획하실 정도로 계획하신 것이 그렇게 대충 사람들 좋아하는 물질 문제나 사건 해결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알아들었어요? 그거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다. 영원한 거.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좀 올바른데 정신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인간들은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 빠진 사람. 진짜 하나님 정신 있는 사람만 정신 든 사람. 알아들었죠? 여러분 정신 빠진 사람하고 얘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괜히 잘못된 자기의 노예가 되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참으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죽고 서는 데서 자유하면 그보다 큰 자유가 없거든요. 예, 이해가 되죠? 네. 그러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계시나주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데, 그러나 저희들의 주어진 입장에 맞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내셔서 보다 더 풍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날마다 새롭게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깨우시고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